불상을 파묻어버린 큰 스님, 며칠 뒤 땅속에서 발견된 이것에 모두 무릎을 꿇었다. 고요를 먹고 자라는 잿빛 기와가 능선처럼 펼쳐진 심산의 사찰 무영사. 그림자마저 소리를 죽이는 그곳의 공기는 언제나 서늘한 향나무 냄새와 희미한 묵향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오늘 무영사의 공기는 달랐다. 평생을 목불 조성에 바친 노승, 범진이 마침내 그의 필생의 역작, 광명불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법당 안은 감격과 경외로 가득 찼다. 수십 년 묵은 거대한 향나무를 통째로 깎아 만든 불상은 인간의 손으로 빚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한 모습으로 좌정해 있었다.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입술, 반쯤 감긴 채 삼라만상을 굽어보는 듯한 눈매, 금빛으로 빛나는 옷자락의 유려한 흐름까지. 그것은 단순한 불상이 아니었다. 살아 숨쉬는 부처 그 자체인 듯 했다. 수제자인 수월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못한 채 스승의 역작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등 뒤로 늘어선 다른 제자들과 신도들 역시 경탄의 탄식을 흘리며 연신 절을 올렸다. 향로에서는 제자들이 올린 최상급의 치명이 푸른 연기를 피워 올리며 법당 안을 몽환적인 향기로 가득 채웠다. 그 향기는 불상의 금빛과 어우러져 마치 극락정토의 한가운데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모두가 환희에 젖어 있을 때 불상을 완성한 범진 스님만이 홀로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생의 수건을 이룬 자의 만족감이나 후련함 대신 깊은 고뇌와 혐오감마저 서려 있었다. 주름진 미간은 펴질 줄 몰랐고 불상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마치 끔찍한 흉터를 들여다보는 듯했다. 스승님, 어찌 옥체라도 편찮으신 것입니까? 이토록 장엄한 부처님을 완성하시고도 표정이 어두우십니다. 가장 먼저 스승의 이상을 감지한 수월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는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했지만 범진의 침묵은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다. 범진은 제자들의 감격에 찬 얼굴과 완벽한 자태로 앉아있는 불상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 모든 광경이 한편의 기괴한 연극처럼 비쳤다. 한참의 침묵 끝에 범진의 마른 입술이 겨우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고 낮았다. 저것은 부처가 아니다. 법당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향 연기마저도 공중에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범진의 말이 이어졌다. 금빛으로 칠한 내 평생의 흉터다. 누구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가장 성스러운 과업을 어찌 흉터라 칭하는가. 사찰의 재정과 운영을 도맡아 온 도겸이 참지 못하고 나섰다. 그는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승려였다. 스승님, 과로에 심신이 지치신 모양입니다. 광명불께서는 우리 무영사의 천년을 밝혀주실 등불이십니다. 곧 온 세상에서 스승님의 공덕을 칭송하고 이 부처님을 보러 구름처럼 인파가 몰려들 것입니다. 도겸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이 불상은 무영사의 위상을 드높이고 수많은 중생을 절로 이끌어들릴 성스러운 보물이었다. 그러나 범진은 도겸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불상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마치 저주를 퍼붓듯 나지막이 의졸였다. 욕망이 형태를 갖추면 저리도 아름다운 법이지. 내 평생의 수행이 고작 저 금빛 나무 토막 하나를 깎아내기 위함이었더냐. 그 말을 끝으로 범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당을 나가버렸다. 남겨진 제자들은 거대한 불상과 스승이 사라진 빈자리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완벽한 불상은 여전히 자비로운 미소를 띤 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쩐지 방금 전 스승이 남긴 말 때문에 섬뜩하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감격의 눈물은 식어갔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혼란과 불안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무영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 그렇게 가장 깊은 균열의 시작이 되고 있었다. 완성의 순간 터져나왔던 환희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무영사는 이제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광명불은 여전히 법당 중앙에서 금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사찰의 승려들은 누구도 감히 그 앞을 편안히 지나지 못했다. 불상은 더 이상 깨달음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승 범진이 뱉어낸 이해할 수 없는 화두이자 사찰 전체를 짓누르는 거대한 그림자였다.
범진의 기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는 더 이상 법당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불상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쪽으로는 시선조차 주지 않으려 애썼다. 아침 예불에도 저녁 공양에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거처인 무건당에 칩거한 채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사람처럼 쇠약해져 갔다. 수월은 스승의 그림자처럼 그를 살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이면 수월은 스승의 방문 밖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다. 안에서는 범진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눈을 감아라 감아라, 그 눈으로 나를 보지 마라. 처음에는 그저 잠꼬 대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매일 밤 계속되었다. 수월은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스승은 자신이 만든 불상 광명불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붓는 스승의 모습에 수월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어느 날 밤 수월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었다. 촛불 한 자루만이 흔들리는 어두운 방 안, 범진은 불상이 있는 법당 쪽을 향해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앙상하게 마른 등이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다. 스승님. 수월이 목 메인 소리로 부르자 범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낯설었다. 평생의 수행으로 다져진 깊고 고요한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공포와 번민에 시달리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수월아, 너는 저것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범진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법당 쪽을 가리켰다. 부처님이시옵니다. 아니다. 범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 이체가 돌았다. 저것은 거울이다. 내 안에 가장 추악한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야. 나는 부처를 좇는 구도자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상을 만들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힌 장인에 불과했지. 내 손재주를 뽐내고 후세에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교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기 혐오가 배어 있었다. 수월은 스승의 고백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난 수십 년간 스승이 불상 조성에 쏟아부었던 피와 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승은 최고의 불상을 만들기 위해 전국을 떠돌며 가장 성스러운 기운을 가진 향나무를 찾아 헤맸다. 목욕제계 후가 아니면 결코 정을 잡지 않았고 도에 온 정신을 집중하며 불상과 하나가 되려 애썼다. 그 모든 과정이 어찌 한낱 욕심과 교만으로 치부될 수 있단 말인가. 스승님,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정성이었고 교만이 아니라 신심이었습니다. 스승님의 손끝에서 피어난 부처님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고 계십니다. 수월이 간절하게 변호했지만 범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위안이라고? 가짜가 주는 위안은 독과 같다. 저 불상은 너무 완벽해서 거짓되다. 고통도 번뇌도 슬픔도 없는 저 완벽한 얼굴을 보아라. 저것은 중생의 아픔을 보듬는 부처의 얼굴이 아니다. 오직 완벽함이라는 내 욕망을 투영한 허상일 뿐이야. 나는 내 욕망을 신성으로 포장하여 모두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날 이후 범진의 방에서는 밤마다 목탁 소리가 아닌 무언가를 긁어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수월이 몰래 문틈으로 엿보았을 때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범진이 자신의 손가락을 날카로운 돌로 긁어 상처를 내고 있었다. 평생 불상을 깎아 섬세하고 굳건했던 그 손이 피투성이가 되어 망가지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죄가 그 손에 있다고 믿는 것처럼. 한편 도겸은 스승의 기행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그는 사찰의 다른 중진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노스님께서 연로하시어 망령이 드신 게 틀림없다. 저 위대한 광명불을 저리 핍박하시다니. 우리는 스승님의 명예를 지키고 무영사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도겸의 주장에 몇몇 승려들이 동조했다. 그들은 범진의 행동을 깨달음의 과정이 아닌 사찰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했다. 그들은 범진을 무건당에 유폐하다시피 하고 광명불의 점안식을 강행하여 세상에 무영사의 건재함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월은 그들의 논의를 엿들으며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한쪽에서는 스승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제자들이 스승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말이 없는 불상 광명불이 있었다. 그 완벽한 아름다움이 이제는 무영사 전체를 집어삼키는 불길의 시야처럼 보였다. 불안한 긴장감이 사찰의 지붕 아래를 떠돌며 곧 터져나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없었다.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하늘은 별빛 한 점 허락하지 않았고 산짐승의 울음소리마저 끊긴 밤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무영사를 감싼 정적은 평화가 아닌 폭발 직전의 화약고 같은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새벽녘 모두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이제 막 잠에서 깬 어린 동자승 명운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문을 나섰다. 법당 앞마당을 지나던 명운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흙을 파내는 듯한 둔탁하고 규칙적인 소리였다. 멧돼지라도 내려온 것인가 싶어 겁을 먹은 명운은 황급히 수월의 방으로 달려가 그를 깨웠다. 수월 스님, 밖에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잠결에 눈을 뜬 수월은 명운을 안심시키며 함께 밖으로 나섰다. 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법당 바로 앞 가장 정갈하게 가꾸어진 마당이었다. 그곳에서 수월과 명운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윤곽을 드러낸 인형은 다름 아닌 노승 범진이었다. 범진은 승복 소매를 걷어붙인 채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자루가 긴 삽이 들려 있었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맹렬하게 땅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법당 안에 있어야 할 광명불이 차가운 흙바닥 위에 누워 있었다. 금빛 옷자락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자비로운 미소는 어둠 속에서 기괴한 냉소처럼 보였다. 스승님. 수월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그 소리에 다른 승려들도 하나둘 잠에서 깨어나 마당으로 몰려들었다. 삽시간에 마당은 횃불을 든 승려들로 둘러싸였다. 모두의 얼굴에는 경악과 불신이 가득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도겸이었다. 그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누워있는 불상과 숨을 헐떡이며 삽질을 계속하는 범진을 번갈아 보더니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스승님,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신성을 더럽히는 죄업입니다. 부처님을 땅에 파묻다니요. 도겸이 달려들어 범진의 삽을 빼앗으려 했지만 노쇠한 스승은 믿을 수 없는 힘으로 그를 뿌리쳤다. 범진의 눈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제자들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구덩이를 넓혀갈 뿐이었다. 모두 스승님을 말리게. 스승님께서 정말 실성하셨네. 도겸의 고함에 몇몇 승려들이 달려들어 범진의 팔을 붙잡았다. 그러나 범진은 그들의 손을 뿌리치며 포효했다. 내게 손대지 마라. 이것이야말로 내가 저 흉물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공양이다. 수월은 차마 스승에게 달려들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 제발 멈추십시오. 스승님의 평생이 담긴 불상이시지 않습니까? 어찌 스승님의 손으로 그 모든 세월을 묻으려 하십니까? 수월의 애원에 미친 듯이 삽을 놀리던 범진의 움직임이 잠시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둘러싼 제자들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 경멸, 연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깊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범진은 삽자루에 몸을 기댄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지친 목소리로 하지만 법당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불상을 빚어낸 그 손으로 나는 부처를 부수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시선은 흙구덩이에 누운 광명불을 향했다. 이제야 진짜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범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삽으로 흙을 퍼 불상의 얼굴 위로 쏟아부었다. 금빛 얼굴이 한 줌의 흙으로 더러워지는 순간 도겸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범진을 밀치고 불상을 끌어안으려 했다. 승려들은 두 패로 나뉘어 한쪽은 범진을 말리고 다른 한쪽은 도겸을 말리며 뒤엉켰다.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차가운 것이 뚝 하고 떨어졌다. 곧이어 또 한 방울. 이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이 이 신성 모독의 현장을 지켜보고 노한 듯 빗줄기는 횃불을 꺼뜨리고 승려들의 몸을 순식간에 적셨다.
쏟아지는 비 속에서 범진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파헤쳐진 구덩이로는 흙탕물이 흘러들었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광명불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며 마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였다. 제자들은 빗속에 엉망으로 뒤엉킨 채 흙탕물에 잠겨가는 불상과 망연자실한 스승을 번갈아 돌 뿐이었다. 무영사의 밤은 그렇게 진창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창조와 파괴, 신성과 모독의 경계가 빗물에 씻겨 흐릿해지고 있었다. 폭풍우가 핥히고 간 무영사의 아침은 처참했다. 밤새 쏟아진 비는 마당 곳곳을 패이게 했고 꺾인 나뭇가지와 젖은 낙엽들이 진흙과 뒤섞여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솟아오른 흙무덤이 있었다. 한때 광명불이라 불렸던 성스러운 존재가 잠들어 있는 이제는 불경과 죄의 상징이 되어버린 자리였다. 승려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마당을 서성였다. 밤사이의 광기는 사라지고 차갑고 무거운 현실만이 그들을 짓눌렀다. 스승 범진은 자신의 거처인 무건당에 스스로를 가둔 채 묵비권을 행사했다. 문 밖으로 죽 한 그릇을 들여보내도 그것은 조금도 줄지 않은 채 다시 나왔다. 그는 외부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파괴의 광풍이 휩쓸고 간 후 그는 폭풍의 눈처럼 절대적인 고요 속으로 침잠했다. 사찰의 실권은 자연스럽게 도겸에게로 넘어갔다. 그는 밤사이의 충격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냉철한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그는 모든 승려를 대웅전으로 소집했다. 광명불이 사라진 법당은 휑하고 을씨년스러웠다. 모두 들으시오. 도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그는 좌중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어젯밤 우리 무영사는 계산 이래 가장 치욕스럽고 참담한 일을 겪었소. 노스님께서는 연로하신 탓에 신마에 사로잡히셨소. 우리는 스승님의 마지막 명예를 지켜드리고 이 더럽혀진 사찰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의무가 있소. 그의 말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스승의 행동을 병으로 규정함으로써 제자들이 스승을 심판하는 폐륜에서 벗어날 명분을 주었다. 동시에 사태 수습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우선 노스님께서는 무건당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요. 이는 스승님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오해와 비난으로부터 스승님을 보호하기 위함이요. 또한 저 불경한 흙무덤은 7날 동안 온 사찰 대중이 참회 기도를 올린 후 길이를 택해 파내고 불상을 수습하여 정화의식을 거행할 것이요. 무영사에 실추된 위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나는 오늘 산을 내려가 관아와 인근 대찰에 이 사태를 알리고 도움을 청하겠소. 도겸의 계획은 일사천리였다. 그는 이 혼란을 무영사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고 있었다. 대부분의 승려들은 뚜렷한 대안이 없었기에 그의 결정에 묵묵히 따랐다. 오직 수월만이 그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었다. 수월의 마음속에는 스승의 마지막 말이 지워지지 않고 맴돌았다. 이제야 진짜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그것이 어찌 신마에 사로잡힌 자의 헛소리란 말인가. 그 말에는 광기가 아닌 너무나도 깊고 처절한 깨달음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수월은 모두가 마당을 정리하고 참회 기도 준비를 하는 동안 홀로 무건당으로 향했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그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스승을 불렀다. 스승님 수월입니다. 제발 무엇이라도 좋으니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제자들은 길을 잃었나이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수월은 문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느끼며 스승이 마치 살아있는 송장처럼 변해버린 것만 같아 두려웠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문에 이마를 기댄 채 속삭였다. 도겸 스님은 스승님을 병든 사람이라 말합니다. 불상을 다시 파내어 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스승님의 뜻입니까? 스승님께서 올리신 진짜 공양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였다. 안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쇠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땅도 제 몫을 가져야 하는 법이다. 예? 금빛으로 아무리 감싸도 나무는 나무.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 제 본분을 다해야지. 황금은 무겁다.
저 나무가 평생 짊어진 무게를 이제야 땅이 대신 짊어지려는 게야. 그러니 소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소화. 수월은 그 단어의 의미를 곱씹었다. 마치 땅이 불상을 먹어치우기라도 한다는 듯한 기이한 표현이었다. 스승의 말은 여전히 선문답 같았지만 수월은 그 안에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진실의 힘이 담겨 있음을 느꼈다. 그날 오후 도겸의 명에 따라 무영사의 입구에는 산중 무건 참회 기도라는 방이 내걸렸다.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사찰 내부의 일을 외부로 발설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였다. 범진은 자신의 거처에 연금되었고 사찰은 도겸의 완벽한 통제하에 들어갔다. 무영사는 겉으로는 다시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다. 그러나 스승을 가두고 그의 뜻을 거스르려는 제자들의 사찰에는 불길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모두가 외면하는 흙무덤은 마치 거대한 심장처럼 침묵 속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잉태하고 있었다. 7날의 참회 기도가 시작되었다. 도겸의 엄격한 감독 아래 무영사의 승려들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법당과 마당을 오가며 경을 외고 절을 올렸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에는 간절함보다 의무감과 불안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모두의 시선은 애써 외면하면서도 힐끗힐끗 마당 중앙의 흙무덤으로 향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흙무덤은 기이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폭우로 다져진 흙은 보통 마르면서 갈라지기 마련인데 그곳의 흙은 늘 축축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그리고 색깔이 점점 짙어졌다. 처음에는 평범한 황토색이었던 흙이 마치 땅속에서부터 붉은 물감이라도 배어나오는 것처럼 검붉은 빛을 띠기 시작했다. 역한 부패의 냄새 대신 비온 뒤의 숲처럼 깊고 달콤한 흙냄새가 주변에 감돌았다. 어린 동자승 명운이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어느 날 아침 마당을 쓸던 명운은 흙무덤 한가운데서 이전에는 없던 작은 균열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간 명운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균열 사이로 연두빛의 작은 싹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던 것이다. 싹이 났어요. 명운의 외침에 주변에 있던 승려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불경한 땅 성물을 묻은 죄업의 자리에서 생명이 돋아났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소식을 들은 도겸은 미간을 찌푸린 채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는 검붉은 흙더미를 뚫고 솟아난 연약한 싹을 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요사스러운 일이로다. 부처님을 묻은 죄의 자리에서 풀 따위가 자라나다니. 이는 필시 부처님의 노여움이 형상으로 나타난 것일 게다. 그는 당장 싹을 뽑아버리라고 명했다. 그러나 승려들은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 작은 싹에는 연약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과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망설임에 도겸의 분노가 폭발했다. 어리석은 것들. 저것이 무엇으로 보이는가? 저것은 생명이 아니라 죄업의 뿌리다. 당장 뽑아내지 못할까? 도겸이 직접 싹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멈추십시오. 수월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빛은 전과 달리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땅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땅의 뜻? 미친 소리. 이제 너마저 노망난 스승의 망언에 놀아나는 것이냐? 비켜서지 못할까? 도겸과 수월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두 수제자의 대립을 지켜보던 다른 승려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결국 도겸은 수월의 완강한 태도에 혀를 차며 물러섰다. 하지만 그는 이래간의 참회 기도가 끝나는 날 저 요물과 함께 묻혀있는 불상을 기필코 파낼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날 밤 수월은 모두가 잠든 후 홀로 흙무덤 앞으로 다가갔다. 낮보다 한 뼘은 더 자란 듯한 싹은 달빛 아래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수월은 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는 이곳에 묻힌 것이 죄가 아니라 스승이 말한 진짜 공양의 씨앗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가만히 흙 위로 손을 얹었다. 차가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온화하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거대한 생명이 숨을 쉬고 있는 것만 같았다. 수월은 다시 무건당으로 향했다.
그는 문 밖에 꿇어앉아 낮에 있었던 일과 싹에 대한 이야기를 소상히 아뢰었다.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실망한 수월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문 안쪽에서 나직한 스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나무는 기억하고 있는 게지. 기억이라니요?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수백 년 전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홀로 살아남은 나무였다. 수많은 병사들의 피와 한을 양분 삼아 자라났지. 나는 그 나무의 기이한 나이테와 붉은 수에게 매료되어 그 슬픔을 신성함으로 깎아낼 수 있으리라 교만하게 믿었다. 범진의 목소리는 회한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실패했다. 내 칼끝은 그 나무가 품은 고통의 기억을 지우지 못했어. 오히려 금빛 욕망으로 그 기억을 덮어버리려 했을 뿐. 이제야 땅이 그 나무의 오랜 기억을 위로하고 제 본 모습을 꽃 피우게 해주려는 것이다. 수월은 그제야 모든 것을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었다. 스승이 묻은 것은 불상이 아니었다. 수백 년간 응어리진 슬픔과 고통의 기억이었다. 그리고 지금 땅 위로 솟아나는 것은 단순한 싹이 아니었다. 그 모든 아픔을 끌어안고 피어나는 대지의 대답이었다. 수월은 흙무덤을 향해 몸을 돌려 깊이 합장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래의 참의 기도가 끝나는 날이 밝았다. 싹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자라나 이제는 제법 어린 묘목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줄기는 아이의 팔뚝만큼 굵어졌고 검붉은 흙의 빛깔을 닮아 기이한 자줏빛을 띠었다. 짙푸른 잎사귀 사이로는 작고 단단한 꽃봉오리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맺혀 있었다. 무영사의 분위기는 폭발 직전이었다. 도겸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 나무를 요목이라 부르며 당장 베어내고 불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나무가 자라날수록 사찰의 불길한 기운이 들어찬다고 믿었다. 반면 수월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승려들은 그것을 신목이라 여기며 스승의 깊은 뜻이 드러날 때까지 지켜보아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도겸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는 더 이상 이 혼란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늘 저 요사스러운 나무를 뽑아내고 광명불을 수습하여 사찰을 정화할 것이다. 부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자는 이 절에서 내쫓을 줄 알아. 도겸은 자신을 따르는 승려들에게 곡괭이와 삽을 들게 하고 흙무덤으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이성적인 판단 대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독단만이 가득했다. 수월과 그를 따르는 몇몇 승려들이 달려와 나무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은 채 그저 온몸으로 나무를 지키려 했다. 길을 비켜라 수월. 너는 지금 사찰의 근본을 어지럽히고 있다. 도겸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쳤다. 진정으로 사찰을 어지럽히는 것은 저 나무가 아니라 스승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눈앞의 현상에만 집착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수월이 간절히 외쳤지만 도겸은 코웃음을 쳤다. 어리석은 것은 바로 너다. 저것이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수백 년 묵은 원혼들의 한이다. 저것은 부처님의 자비가 아니라 원기들의 저주가 피워낸 괴물일 뿐이야. 저것들을 밀치고 나무를 뽑아내라. 도겸의 명령에 장정 승려들이 수월의 어깨를 잡고 밀치기 시작했다. 수월은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역부족이었다. 승려들 사이에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려는 순간 그들의 머리 위로 툭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모두의 움직임이 멎었다. 시선이 일제히 나무로 향했다. 수십 개의 꽃봉오리 중 가장 꼭대기에 있던 하나가 마치 무언가에 화답하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꽃잎을 열기 시작했다.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색이었다. 매화였다. 하지만 봄의 희망을 노래하는 연분홍빛도 고고한 선비의 기계를 상징하는 흰빛도 아니었다. 이제 막 심장에서 뽑아낸 듯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고 짙은 핏빛이었다. 꽃잎 한 장 한 장이 마치 피로 물든 비단 같았고 그 중심의 꽃술은 금가루를 뿌린 듯 미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꽃에서는 향기가 없었다. 대신 비에 젖은 흙냄새와 희미한 쇠 비린내가 섞인 듯한 기묘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것은 아름다웠지만 슬펐고 고결했지만 처절했다.
한 송이 꽃 안에 수백 년의 전쟁터에서 죽어간 병사들의 비명과 눈물이 모두 담겨 있는 듯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너클 잃고 바라보았다. 곡괭이를 들었던 승려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서 연장을 떨어뜨렸다. 도겸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자신의 이성과 상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묘목이나 신목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존재의 현현이었다. 수월은 떨리는 눈으로 핏빛 매화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무건당 쪽을 보았다. 굳게 닫힌 문 너머 자신의 손으로 불상을 묻고 스스로를 가둔 채 이 모든 것을 예견했을 스승의 모습이 그려졌다. 비로소 그는 깨달았다. 스승은 불상을 파괴한 것이 아니었다. 가장 낮은 곳의 고통을 끌어안아 가장 숭고한 진실을 꽃피운 것이었다. 핏빛 매화가 피어난 순간 무영사의 시간은 멈췄다. 승려들을 휘감았던 분노와 대립의 기운은 거짓말처럼 쓰러지고 그 자리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경외와 혼란이 내려앉았다. 그들은 살아있는 기적 혹은 끔찍한 저주를 목도한 증인들처럼 미동도 없이 나무 앞에 서 있었다. 세상을 붉게 물들일 듯한 그 작은 꽃 한 송이가 수십 명 장정들의 의지를 단숨에 꺾어버린 것이다. 가장 큰 충격에 빠진 것은 도겸이었다. 그의 이성은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의 세계에서 나무는 나무고 꽃은 꽃일 뿐이었다. 불상은 신성의 상징이고 땅은 그저 흙일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그 모든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존재였다. 죄업의 상징인 흙무덤에서 피의 기억을 품은 나무가 자라나 비애의 빛을 머금은 꽃을 피웠다. 이 모든 것은 그가 평생 쌓아온 지식과 논리의 탑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요물이다, 저것은 요물이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더 이상 그 말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다. 그의 심장이 말하고 있었다. 저것은 단순한 요물이나 괴물이 아니라고. 저 안에는 자신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고 거룩한 무언가가 잠들어 있다고. 그의 손에서 곡괭이가 힘없이 떨어져 흙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처소로 물러났다. 마치 전쟁에서 패한 장수처럼 그의 등은 초라하게 굽어 있었다. 도겸이 사라지자 남은 승려들을 짓누르던 긴장감도 서서히 풀렸다. 그들은 홀린 듯 한 걸음씩 나무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다. 처음에 피어난 꽃 한 송이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마치 첫 꽃의 개화를 신호탄 삼아 다른 봉오리들도 앞다투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하나, 둘, 그리고 이내 수십 송이의 핏빛 매화가 어린 나뭇가지를 뒤덮었다. 무영사의 잿빛 마당 한가운데 마치 대지의 상처에서 피가 솟아나는 듯한 장관이 펼쳐졌다. 가장 먼저 무릎을 꿇은 것은 수월이었다. 그는 나무를 향해 조용히 오체투지를 올렸다. 그의 등 뒤로 다른 승려들도 하나둘씩 따라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그들의 기도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그저 온전한 경외와 존중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나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것은 이름 없는 힘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기묘한 현상이 또 하나 일어났다. 나무를 중심으로 반경 수십 보에 걸쳐 설명할 수 없는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꽃향기가 아니었다. 비에 젖은 오래된 흙의 냄새, 갓별인 칼날에서 나는 서늘한 쇠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의 눈물처럼 짭조름한 향취가 섞여 있었다. 그 향기는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힘이 있었다. 향기를 맡은 승려들은 저마다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슬픔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어떤 이는 속세에 두고 온 늙은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어떤 이는 젊은 날 덧없이 떠나보낸 인연의 아픔을, 또 어떤 이는 구도의 길에서 수없이 겪었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한계를 떠올렸다. 눈물을 흘리는 자는 없었지만 모두의 눈시울은 뜨거워졌다. 그것은 슬픔을 자극하는 향기가 아니었다. 슬픔을 위로하고 그 슬픔이야말로 살아있음의 증거임을 조용히 알려주는 비애의 향기였다. 승려들은 하루 종일 나무 앞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그들은 경전을 외우는 대신 침묵했고
불상을 향해 절하는 대신 땅의 숨결을 느꼈다. 무형사의 수행 방식이 그날을 기점으로 소리 없이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마지막 빛을 토해낼 무렵 모두가 숨을 죽였다. 기익. 열흘 가까이 굳게 닫혀있던 무건당의 문이 아주 천천히 안쪽에서부터 열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마당으로 드리워졌다. 범진이었다. 열흘간의 칩거 끝에 모습을 드러낸 노승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쇠약해진 육신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의 두 눈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었다. 범민과 고뇌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의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사찰의 모든 승려들이 숨을 죽인 채 그의 등장을 지켜보았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공간은 장엄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범진은 무건당을 나와 마당의 핏빛 매화나무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의 걸음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태어난 아기를 처음 만나러 가는 아버지처럼 혹은 평생을 그리워한 도반을 마주하러 가는 구도자처럼 그가 내딛는 한 걸음이 무형사의 새로운 역사가 되고 있었다. 수월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스승의 저 위태롭고도 장엄한 걸음 속에서 그는 평생을 바친 한 인간의 처절한 구도의 여정을 보았다. 창조의 환희와 오만, 파괴의 고통과 결단,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침묵의 깨달음까지. 나무 앞에 다다른 범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피처럼 붉은 꽃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한때 천하제일의 조각가라 불렸지만 이제는 스스로 상처를 내어 투박해진 그 손이었다. 떨리는 손끝이 마침내 꽃잎 하나에 가만히 닿았다. 그 순간 범진의 맑은 눈에서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다. 그는 울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도 기쁨의 눈물도 아니었다. 수백 년간 이 땅에 쌓여온 이름 없는 존재들의 아픔을,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피어난 생명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느끼는 자의 공감의 눈물이었다. 범진은 나무 앞에 가부좌를 틀고 조용히 앉았다.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바위처럼 그는 나무와 하나가 된 듯 보였다. 그때였다. 닫힌 문 뒤에서 번민하던 도겸이 마침내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산발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과 분노가 없었다. 그는 범진과 나무가 만들어내는 성스러운 풍경 앞에 차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땅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스승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도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나왔다. 평생 남 앞에서 굽히는 법이 없었던 그의 어깨가 가엽게 떨리고 있었다. 저는 법당의 크기와 불상의 금빛으로 부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사찰의 명성과 사람들의 찬사로 깨달음을 얻으려 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가장 화려한 곳만 바라보는 장님이었나이다. 이 죄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그는 이마가 깨어지도록 땅에 머리를 찧었다. 그의 통렬한 참회에 지켜보던 다른 승려들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범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도겸을 돌아보며 꾸짖지도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저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일어나거라, 도겸아. 사찰을 지키려는 너의 마음이 어찌 죄가 되겠느냐. 다만 우리가 지켜야 할 절은 저 기와 지붕 아래가 아니었을 뿐이다. 범진은 핏빛 매화나무를 가리켰다. 절이란 본디 눈물 흘리는 자들이 기대어 쉴 수 있는 그림자를 내어주는 곳이다. 보아라. 저 나무는 자신의 온몸으로 수백 년의 눈물을 피워내어 우리에게 가장 깊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으냐. 이제 저 나무가 우리의 법당이고 저 꽃잎 하나하나가 우리의 부처이니라. 범진의 말은 우레와 같은 할도 복잡한 화두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전의 구절보다도 깊고 강력하게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가슴을 관통했다. 도겸은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스승이 가리키는 나무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의 눈에 그 나무는 더 이상 기이한 요물도 신비한 기적도 아니었다. 그저 아픈 자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자비로운 스승의 모습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무영사는 다시 태어났다. 변화는 조용했지만 근본적이었다. 사찰의 중심은 대웅전에서 핏빛 매화나무가 있는 마당으로 완전히 옮겨왔다. 승려들은 더 이상 법당 안에 모여 정해진 시간에 예불을 올리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저마다의 시간에 매화나무 앞에 나아가 조용히 좌선하거나 나무 주위를 느리게 경행했다. 나무는 매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떤 날은 핏빛이 유난히 짙어져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고, 어떤 날은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며 주변을 환하게 밝혔다. 승려들은 그 나무의 변화를 통해 날씨의 흐름보다 더 깊은 생멸의 법칙과 연기의 도리를 온몸으로 배웠다. 핏빛 매화나무는 그 어떤 경전보다도 생생하고 위대한 새기지 않은 경전이었다. 범진은 다시 법문을 시작했지만 그의 가르침 또한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어려운 불경 구절을 인용하거나 복잡한 교리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찻잔을 들어 보이며 이 안에 우주가 있다고 말하거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저것이 너의 마음이다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의 모든 가르침은 매화나무로 귀결되었다. 어느 맑은 날 범진은 모든 대중을 나무 앞에 모았다. 우리는 부처를 금과 나무 속에 가두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상으로 소유하려 했다. 완벽한 모습에서 깨달음을 찾으려 했지. 허나 진정한 깨달음은 완벽함 속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 완벽함이 감추려 하는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느니라. 그는 나무의 붉은 줄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이 나무는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진흙 속의 연꽃처럼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가장 숭고한 꽃이 피어날 수 있음을. 수백 년간 이 땅이 품어온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기억을 온몸으로 끌어안아 피워낸 저 핏빛 꽃잎이야말로 내가 평생을 바쳐 깎아내려 했던 그 어떤 불상보다 더 자비롭고 위대한 부처의 얼굴이다. 그의 법문이 끝나자 수월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제 대웅전의 텅 빈 좌대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대웅전 안 광명불이 사라진 좌대는 사찰의 아픈 역사처럼 공허하게 남아 있었다. 범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치워라. 모두가 놀랐다. 불상이 없는 절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저 나무가 우리의 법당이라면 법당 안에 또 다른 부처를 모실 필요가 없다. 저 빈자리는 비어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더 큰 가르침을 줄 것이다. 채우려는 욕망을 버리고 비어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새로운 공부다. 범진의 명에 따라 며칠에 걸쳐 대웅전의 좌대가 해체되었다. 이어서 사찰 곳곳에 작은 법당들에 모셔져 있던 불상과 보살상들도 조용히 거두어져 창고 안으로 옮겨졌다. 무영사는 점차 우상을 섬기는 절이 아닌 살아있는 진리 그 자체를 마주하는 수행 공간으로 변모해갔다. 무영사의 기이한 소문은 닫힌 산문을 넘어 조금씩 세상 밖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했다. 불상을 묻은 절, 피 흘리는 매화가 피는 절. 소문을 들은 몇몇 객승과 순례자들이 호기심을 안고 험한 산길을 올라 무영사를 찾아왔다. 그들은 웅장한 불상이나 화려한 단청 대신 텅 빈 법당과 마당 한가운데서 기이한 붉은 빛을 뿜어내는 매화나무 그리고 그 앞에서 묵묵히 좌선하는 승려들의 모습을 마주하고는 깊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무영사에서 며칠을 묵으며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화와 위안을 얻고 산을 내려갔다. 무영사의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금빛 기적의 전설이 아니었다. 상처를 끌어안고 고통을 피워낸 진흙 위의 붉은 매화에 대한 이야기였다. 시간은 소리 없이 흘러 계절의 옷을 갈아입혔다. 핏빛으로 타오르던 매화는 어느덧 꽃잎을 떨구고 무성했던 짙푸른 잎사귀마저 모두 내려놓았다. 이제 마당에 남은 것은 검붉은 줄기가 하늘을 향해 뻗어나간 앙상한 겨울나무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모습은 황량하지 않았다. 마치 대지에 깊이 뿌리내린 혈관처럼 그 안에는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는 강인한 생명의 힘이 고동치고 있었다. 무영사의 명성은 산문을 넘어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세상에 전해진 이야기는 닳고 왜곡되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어떤 이는 불상을 묻고 요사스러운 나무를 숭배하는 이교의 소굴이라 흉보았고,
어떤 이는 그 나무의 꽃잎을 다려 마시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허무맹랑한 소문을 퍼뜨렸다. 범진은 한순간에 부처를 모독한 요승이 되었다가 병을 고치는 신이한 도인이 되기도 했다. 진실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소문은 자극적인 날개를 달고 천리를 날아갔다. 결국 그 불길한 소문은 교구의 모든 사찰을 관장하는 총림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겨울의 초입 총림의 대방장실에서는 무거운 침묵 속에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수십 개의 대차를 호령하는 대승려들 사이에서 무영사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거론되었다. 불상을 없애고 나무를 숭배한다 하니 이는 불법의 근간을 흔드는 해괴망측한 일이옵니다. 범진 노사가 평생 목불 조성에 힘써온 공덕이 있으나 노쇠하여 망령이 든 것이 분명합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교단 전체의 위신이 실추될 것입니다. 의견은 하나로 모아졌다. 이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침내 총림의 최고 어른인 방장 스님이 입을 열었다. 계율을 바로 세우는 데는 현묵율사가 적임자일 듯하니 그를 보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조치하도록 하시오. 현묵율사. 그의 이름이 나오자 장내에는 나직한 탄성이 흘렀다. 현묵은 교단에서 가장 학식이 높고 계율의 밝은 학생이었다. 그의 지식은 삼장을 꿰뚫었고 그의 수행은 칼날처럼 예리하여 한치의 어긋남이 없었다. 그는 자비보다 규율을, 체험보다 경전을 중시하는 인물이었다. 그에게 있어 부처의 가르침은 경전 안에 완벽하게 기록된 절대적인 진리였으며 그것을 해석하고 따르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있을 수 없었다. 현묵에게 무영사의 이야기는 이해하거나 존중해야 할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위험한 잡초에 불과했다. 며칠 뒤 차가운 겨울바람을 가르며 한 통의 서신이 무영사에 도착했다. 총림의 직인이 찍힌 서신에는 사찰의 변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현묵율사를 파견하니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는 차가운 명령이 담겨 있었다. 사찰의 대중들은 술렁였다. 이제 겨우 얻은 평화가 외부의 힘에 의해 깨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도겸은 과거의 자신처럼 경전과 논리로 무장했을 현묵율사의 방문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스승님, 현묵율사께서는 문자에 통달하셨으나 마음의 길에는 어두우신 분입니다. 그분께 우리 무영사의 진실을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범진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앙상한 매화나무 가지에 내려앉은 흰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여주는 것이다. 올 손님이 온 것뿐이니 소란 피우지 말고 마당이나 깨끗이 쓸어두거라. 그리고 이래 후 겨울 산의 능선 너머로 긴 행렬이 나타났다. 화려한 가사를 차려입은 총림의 승려들과 그들을 호위하는 장정들. 그 행렬의 가장 앞에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걸음으로 걸어오는 이가 바로 현묵율사였다. 세상의 법과 규율이 없는 저를 심판하기 위해 산문을 넘어서고 있었다. 현묵율사의 행렬이 무영사 경내로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깊은 정적과 마주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요란한 의식이나 긴장한 기색이 아니었다. 그저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와 범진을 비롯한 무영사 승려들의 담담한 침묵뿐이었다. 현묵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사찰의 주지라는 자가 예를 갖춰 문 밖에서 자신을 맞이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텅 빈 대웅전이었다. 불상이 있어야 할 자리가 공허하게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에게 있어 불상 없는 법당은 영혼 없는 육신과도 같았다. 그는 시선을 돌려 마당 한가운데에 흉터처럼 서 있는 앙상한 나무를 보았다. 저것이 바로 모든 소문의 근원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대가 이 절의 책임을 맡고 있는 범진인가? 현묵이 마치 죄인을 신문하듯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오만이 가득했다. 범진은 조용히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한 뒤 자신을 책임자가 아닌 이 정원의 늙은 정원사라고 소개했다. 그 대답에 현묵의 미간이 더욱 좁혀졌다. 정원사라 좋네. 그럼 묻겠네, 정원사. 그대는 어찌하여 부처님의 존귀한 형상을 파내어 땅에 묻는 참남한 죄를 저질렀는가? 화엄경에 이르길 불상을 훼손하는 자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하였거늘 그대는 경전의 가르침이 두렵지 않은가?
현묵의 질문은 날카로운 칼처럼 범진을 겨누었다. 그는 범진이 경전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범진은 경전으로 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마당 한 구석, 겨울 햇살 아래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늙은 개를 가리켰다. 율사님, 저 개에게는 부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문답 같은 질문에 현묵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여겼다. 지금 감히 나를 시험하는가? 그따위 말장난으로 죄업을 덮으려 하지 말게. 묻는 말에나 답하시게. 어느 경전, 어느 구절에 불상을 파묻어도 좋다는 가르침이 있단 말인가? 현묵이 언성을 높였다. 그의 뒤에 선 승려들도 범진을 비난하는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그 순간 범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처는 경전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진은 앙상한 매화나무로 다가갔다. 그는 거친 나무 껍질을 늙은 어머니의 손을 만지듯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저는 평생 나무를 깎아 부처를 찾았으나 정작 부처는 제 칼끝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처는 이 나무가 품고 있던 수백 년의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땅에 묻혀 신음하던 그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불상을 묻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든 허상을 거두고 본래부터 이곳에 계셨던 진짜 부처님께 자리를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었다. 한 구도자의 처절한 고백이었다. 그러나 현묵의 귀에 그 말은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경전의 문자와 교단의 규율로 가득 차 있었다. 체험으로 얻은 깨달음은 문자로 증명될 수 없었기에 그에게는 모두 헛소리에 불과했다. 궤변이로다. 고통과 기억 따위를 부처라 칭하다니. 이는 명백히 부처님을 모독하고 중생을 현혹하는 외도의 가르침이다. 나는 총림의 권한으로 명한다. 현묵은 매화나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판결을 내렸다. 저 요사스러운 나무는 당장 베어내고 그 뿌리까지 파내어 불태워라. 또한 주지 범진은 불법을 어지럽힌 죄를 물어 파괴를 명하고 이 절에서 영원히 추방한다. 이것이 교단의 뜻이다. 그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현묵의 뒤에 있던 장정들이 섬뜩한 빛을 내는 도끼를 들고 나무를 향해 나섰다. 무영사의 모든 승려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유일한 부처가 이제 막 세상의 법 앞에 참수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도끼를 든 장정들이 앙상한 매화나무를 둘러쌌다. 그들의 눈에는 감정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저 내려진 명령을 수행할 뿐이었다. 그 순간 수월과 도겸을 필두로 한 무영사의 모든 승려들이 달려 나와 나무 주위를 에워쌌다. 그들은 무기를 들지도 고함을 치지도 않았다. 그저 서로의 팔을 단단히 걸어 잠근 채 온몸으로 나무를 지키는 인간 방패가 되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라리 우리를 먼저 베라고 말하고 있었다. 현묵은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어리석은 것들. 저주받은 나무를 지키기 위해 승려의 본분마저 잊었는가. 마지막 경고다. 비켜서라. 거역하는 자는 모두 범진과 같은 죄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무영사의 승려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팽팽한 대치 상황 속에서 모두의 시선은 범진에게로 향했다. 그가 과연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러나 범진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는 제자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모두 비켜서거라. 수월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승을 돌아보았다. 스승님. 도끼가 두려워 몸을 떠는 나무는 아직 땅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나무다. 베어지면 베어지는 것이 순리요, 살아남으면 살아남는 것이 인연이다. 억지로 막아서지 마라. 범진의 목소리는 뜬구름처럼 평온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완전한 평정심만이 존재했다. 그의 마지막 가르침은 저항이 아닌 완전한 수용이었다. 제자들은 차마 스승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피눈물을 삼키며 한 걸음씩 물러섰다. 이제 나무 앞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다. 장정 중 하나가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다. 시퍼런 도끼날이 겨울 햇살을 받아 섬광을 터뜨렸다. 그가 막 도끼를 내리치려는 순간이었다. 툭.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한 아주 작고 여린 소리.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도끼날이 닿으려던 바로 그 앙상한 나뭇가지 끝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단단하게 닫혀있던 겨울 눈 하나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듯 천천히 껍질을 벗고 그 안에서 핏빛에 여린 꽃잎을 밀어내고 있었다. 겨울에 피어나는 매화.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혹한의 계절에 죽은 듯 말라있던 가지 끝에서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봄의 약속도 자연의 섭리도 아니었다. 모든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기적이었다. 꽃잎은 완전히 열리자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한 듯 가만히 떨었다. 그리고 그 꽃잎으로부터 형언할 수 없는 비애의 향기가 바람 한 점 없는 대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그 향기는 가장 먼저 도끼를 든 장정에게 닿았다. 그의 팔은 공중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어서 현묵율사에게 닿았다. 평생 경전 속에서 살아온 그의 코끝에 단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숭고한 슬픔의 향기가 스며들었다. 순간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수만 자의 경전이 하얗게 지워졌다. 그 빈자리를 이름 모를 병사의 마지막 숨결이, 전장에서 죽어간 아들을 부르짖던 어미의 눈물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은 대지의 깊은 침묵이 채웠다. 그는 처음으로 문자가 아닌 가슴으로 고통이라는 경전을 읽었다. 수백 년의 세월이 응축된 그 향기 앞에서 그가 평생 쌓아온 지식의 탑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다. 현묵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과 권위가 씻겨나가고 길 잃은 구도자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얼어붙은 듯 서 있는 자신의 수하들을 돌아보며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도끼를 거두어라. 그리고는 천천히 범진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더 이상 범진을 죄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것은 총림의 율사가 죄인에게 보내는 시혜가 아니었다. 한 인간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진리 앞에서 바치는 완전한 경의의 표시였다.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그 말만을 남긴 채 현묵은 자신의 행렬을 이끌고 돌아섰다. 그들의 뒷모습은 올 때와는 달리 초라하고 무력했다. 무영사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앙상한 나뭇가지 끝에 홀로 피어난 핏빛 매화 한 송이만이 세상의 모든 법과 논리를 이겨낸 조용한 승리의 증거처럼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겨울은 조용히 물러가고 얼어붙었던 계곡에 다시 물소리가 흐르기 시작했다. 봄이 오자 앙상했던 핏빛 매화나무는 또 한 번의 기적을 준비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가지 끝에 붉은 핏방울 같은 꽃봉오리가 맺히더니 이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만개했다. 지난 겨울 단 한 송이의 꽃이 보여준 기적은 고요하고 처절했다면 봄에 만개한 수백, 수천 송이의 꽃은 장엄하고 압도적이었다. 사찰 마당 전체가 마치 붉은 노을이 내려앉은 듯 성스러운 슬픔의 빛으로 가득 찼다. 그 아름다움 앞에서 승려들은 매일 아침 숨죽인 경탄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현묵율사가 삿갓을 든 채 말없이 산을 내려간 이야기는 이전의 소문과는 다른 무게를 싣고 세상에 퍼져나갔다. 교단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무디게 만든 절 경전의 논리를 침묵시킨 겨울의 꽃. 무영사는 더 이상 호기심이나 멸시의 대상이 아니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진리가 있는 곳, 진정한 성지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금빛 불상의 영험함을 기대하며 복을 구하러 오던 이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새로이 무영사로 향하는 순례자들의 발걸음은 대부분 무겁고 느렸다. 그들은 삶의 가장 깊은 고통을 짊어진 이들이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어미, 평생 일군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장사치, 이름 모를 병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청년, 그들은 기적을 바라거나 소원을 빌러온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는 곳이 있다는 소문에 이끌려 마지막으로 기댈 곳을 찾아온 이들이었다. 무영사는 그들을 위해 문을 활짝 열었다. 그러나 승려들은 그들에게 법문을 설파하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고 매화나무가 잘 보이는 툇마루 한쪽을 가리켜줄 뿐이었다. 순례자들은 그곳에 조용히 앉아 며칠이고 나무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나무의 핏빛에서 자신의 상처를 보았고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에서 자신의 불안을 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상처와 불안을 품고서도 늠름하게 서서 마침내 꽃을 피워낸 나무의 강인함 속에서 자신의 살 또한 그러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발견했다. 눈물을 흘리는 이는 많았지만 절망하는 이는 없었다. 나무가 뿜어내는 비애의 향기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 슬픔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속삭여주었다. 수월과 도겸은 그들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수월은 그들의 침묵에 함께 귀 기울여주는 도반이 되었고 한때 사찰의 재정을 먼저 생각했던 도겸은 이제 순례자들이 편히 묵을 방을 쓸고 닦으며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줄 죽을 쓰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섰다. 무영사는 가르치는 절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침묵하는 치유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범진은 이제 거의 무건당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창문을 통해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 된 저 살아있는 나무와 그 나무에 기대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육신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갓 닦은 거울처럼 투명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저물어가는 것을 마치 저 매화가 언젠가 꽃잎을 떨굴 것을 알듯 자연스럽고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핏빛 매화는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낸 뒤 마침내 하나둘씩 꽃잎을 떨구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수백, 수천의 붉은 꽃잎들이 비처럼 흩날리며 마당을 붉게 물들였다. 그 모습은 소멸이 아니라 성스러운 회귀처럼 보였다. 범진의 생명도 그 흩날리는 꽃잎과 같았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어느 맑은 아침 그는 수월과 도겸을 자신의 처소로 불렀다. 두 제자는 어느새 스승의 양팔과도 같이 지혜와 자비를 겸비한 듬직한 수행자로 성장해 있었다.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된 모양이다. 범진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평온했다. 그는 슬퍼하는 제자들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울지 마라. 늙은 잎이 떨어져야 새 잎이 돋는 법. 생사 또한 그러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나를 저 나무 아래로 데려다 주겠느냐. 수월과 도겸은 조심스럽게 스승의 앙상한 몸을 부축하여 마당으로 나섰다. 범진의 발걸음은 거의 허공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마침내 매화나무 아래에 다다른 그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기대듯 나무의 거친 줄기에 등을 기댔다. 붉은 꽃잎들이 그의 흰 머리 위로 달아빠진 승복 위로 고요히 내려앉았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평생을 회고하는 듯한 나직한 목소리로 의졸였다. 평생을 나무를 깎아 부처를 만들려 했구나. 허나 결국 저 나무가 나를 깎아 사람을 만들었어. 그의 시선이 수월과 도겸에게 향했다. 그의 눈에는 마지막 당부가 담겨 있었다. 내가 떠나거든 사리를 수습하여 탑을 세우지 마라. 그저 한 줌의 재로 만들어 이 나무 아래에 흩뿌려 주거라. 나 또한 이 땅의 길고 긴 기억의 한 조각이 되고 싶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범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침 불어온 바람에 수많은 꽃잎들이 그의 주위를 붉은 강물처럼 맴돌다 흩어졌다. 그는 마치 그 꽃잎의 흐름에 자신의 마지막 숨을 실어보내듯 조용히 열반에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고통의 흔적도 없었다. 평생을 짓누르던 창조의 욕망과 파괴의 고뇌에서 완전히 벗어나 마침내 완전한 평화를 찾은 구도자의 얼굴이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마지막 뜻을 받들었다. 장례는 조용하고 간소하게 치러졌다. 한 줌의 재로 변한 범진의 유골은 그의 마지막 안식처가 된 매화나무 아래에 고이 흩뿌려졌다. 한 인간의 치열했던 삶이 그가 평생 사랑하고 괴로워했던 나무의 뿌리로 그가 깨달음을 얻은 대지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 두어 번 변했다. 무영산은 더 이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작은 절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명성은 재물이나 권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곳은 여전히 화려한 단청 하나 없이 소박했고 우렁찬 독경 소리 대신 바람과 새소리가 법당을 채웠다. 수월은 범진의 뒤를 이어 무영사의 주지가 되었다. 그는 스승처럼 말이 없었지만 그의 깊은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큰 위로와 가르침을 주었다.
도겸은 사찰의 살림을 맡아 순례자들이 불편 없이 머물고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묵묵히 외워했다. 한때 대립했던 두 제자는 이제 지혜의 눈과 자비의 손이 되어 범진이 남긴 가르침을 온전히 지켜나가고 있었다. 핏빛 매화나무는 이제 거목이 되어 사찰 마당 전체에 넓은 그늘을 드리웠다. 나무는 해마다 붉은 꽃을 피웠고 그 꽃잎이 흩날릴 때쯤이면 세상의 온갖 상처를 품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은 울고 웃고 침묵하며 스스로를 치유했다. 어느 늦봄 앳된 얼굴의 젊은 사미승이 무영사를 찾아왔다. 그는 이제 노승의 반열에 들어선 주지 수월에게 공손히 물었다. 큰 스님, 이 절에는 어찌하여 불상이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지하고 예를 갖추어야 할 경전은 어디에 있사옵니까? 수월은 대답 대신 젊은 승려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섰다. 그는 거대한 매화나무를 가리키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에겐 경전이 단 한 권뿐이라네. 바로 저 나무가 우리의 경전이지. 젊은 승려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수월이 말을 이었다. 저 나무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준다네. 내 자신의 고통이든 세상의 고통이든 결코 그 고통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말거라. 가장 깊은 상처의 한가운데서야 비록 가장 눈부신 꽃이 피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말거라. 수월의 말에 젊은 승려는 비로소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듯 나무를 우러러 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붉은 꽃잎들을 흩날렸다. 그 꽃잎들은 젊은 승려의 어깨 위에도 수월의 깊어진 주름 위에도 그리고 이름 모를 순례자들의 머리 위에도 공평하게 내려앉았다. 범진은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끝나지 않았다. 핏빛 매화나무는 대지에 뿌리 박은 채 해마다 새로운 꽃을 피워내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경전을 말없이 설법하고 있었다.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끝나지 않는 경전이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